전사님 준비됐습니까? 준비됐습니다. 와! 중등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다 잘 지내고 계시나요? 전사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이제 이번 주부터 학교 개학하고 이제 영상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 듣는 와중에 조금 바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보고 싶은 지금 마음뿐인 것 같습니다. 거짓말 같은데. 목사님은 딴 거 필요 없고 여러분이 지금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수련회도 중간에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우리 한 달 정도를 못 봤어요. 이게 실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로를 얼굴을 본 지 한 달도 지났고 그동안 여러분 영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예배 잘 드렸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중등부도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사님과 노는사님은 여러분 텅 빈 이런 예배당에 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드렸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다해 예배 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먼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한 번 더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성경책 꼭 찾으셔서 우리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다 찾았죠? 우리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 말씀이 지금처럼 굉장히 힘들고 짜증날 일밖에 없는 요즘 우리의 현실에 꼭 필요한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점점 나를 잃어가고 점점 뭔가 모를 무기력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나? 목사님은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함께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감사를 회복할 수 있게 돼요. 다시 따라할까요? 감사를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었어요.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도 이 나병 환자를 고치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치셨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렇게 나음을 입었고 이렇게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병이 어떤 병이냐면 피부 감염병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나병균에 감염되어서 발생하는 만성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문둥병 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병이 이 나병인데 특히 고대 사회 때는 이 나병을 부정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스스로 머리를 풀어서 내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꼭 표시해야 됐고 부정하다 외치면서 문명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격리되고 사람들도 전혀 만날 수 없는 살아있지만 송장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사는 게 이 나병 걸린 사람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이 사회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돌로 던져서 죽여도 될 만큼 부정함이라고 불리는 병이 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이 나병 환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병이다. 그 죄를 받은 결과이다라고까지 할 만큼 이 나병 환자들은 이 죄인들로 규정했던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이 불치병이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 한번 걸리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없었지만 이 나병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는 병, 부정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이 병을 병도 병이었지만 평생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게 너무나 힘들었겠죠. 이렇게 부정하고 죄인과 같이 평생 살아야 하는 나병 환자를 오늘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고쳐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고치셨어요. 아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끝장을 내셨습니다. 죄 많은 우리들의 인생, 또 부정하여서 고통과 저주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인생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고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또 생명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왜 맨날 이렇게 집에만 있어야 돼? 왜 이렇게 불편해? 여러분, 우리 입 밖에는 정말 불평밖에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그래요. 목사님도 이렇게 너무 불편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거, 여러분 만날 수 없는 거, 또 가정 안에서도 늘 갇혀 있으니까 짜증이 너무 많이 폭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처럼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도 이렇게 죄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메시지는 이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래서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될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다시 이 나병 환자와 같은 증상이 내게 있는지 살펴보고 우리는 조심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건강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하고 맞고 한 일이지만 이것은 우리는 지금 이것을 더욱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나병은 만성 감염병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병균의 감염에 의해서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는 병인 것처럼 이 병의 특징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는요, 증상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균이 들어왔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증상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감염된 사실도 전혀 몰라요. 그래서 잠복기가 있는데 잠복기가 짧으면 5년, 길면은 20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증상이었다가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몸에 여러 군데 퍼져서 우리에게 너무나 이상 증상이 발생하고 늦은 거죠. 자, 그러다가 결국은 우리가 하나하나씩 증상이 발견되는데 통각 능력이라는 것을 상실해요. 통각이란 뭐냐면 아픔을 느끼는 피부 감각을 말하는데 아픔을 전혀 느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감각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 이상이 없어라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나병 증상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또 스스로 살펴보고 또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도 지금 정말 많은 부분에 이와 같은 상태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무언가에 감염된 채 우리는 자꾸만 신앙을 잃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신앙이 점점 심각한 상태라는 것을 전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상태를 알지만 몰라 하면서 그냥 놔두고 있는 그런 우리의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 중요한 일인데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는 게 뭐냐면 일주일 동안 단 하루 또 24시간 중에 한두 시간밖에 예배 드리지 않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나도 모르게 정말 죄에 오염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을 예배 드리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런 순간이 자주 왔었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다 보니까 또 영상 예배로 조금 편하게 드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감각까지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상 24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에 감염되면 좋겠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TV 보고 또 핸드폰 하고 정말 좋지 않은 것에 우리가 너무 영향을 받다 보니까 자꾸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 좀 나빠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솔직히 이제 우리 너무 무감각하지 않나요? 목사님, 정말 교회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보고 싶어요.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얘들아 보고 싶어. 선생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처음 예배를 못 드렸을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니까 뭐 예배 안 가도 괜찮네. 그냥 뭐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이상 없는데 점점 우리는 그렇게 변해가지 않나요? 사실 목사님도 그랬습니다. 목사님도 한 주, 두 주는 정말 여러분 보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2주, 3주 지나니까 설교도 안 해도 되고 그래도 좀 편하게 지낼 수 있으니까 좋네. 자꾸 이 감각이 무뎌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각한 상태예요. 우리에게 괜찮아, 뭐 아무 이상 없는데 그런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지금 심각한 병에 걸린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정말 그런 것 같은데요. 저 정말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점점 무감각해졌어요. 이대로 계속 무너질 것인가? 더 이상 무너질 것이 없는데 이대로 다 잃을 것인가?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우리 인생에 돌파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8장 우리가 읽었지만 8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성경책 보시면서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했던 행동대로 하면 됩니다. 이미 성경에서 검증된 방법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했던 행동을 우리 삶에 그대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나병 환자는 어떻게 했나요?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이었나요?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하며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했다라는 의미가 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이 절하며라는 이 뜻을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성경 헬라어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요 경외하다, 존경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특히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존경심을 나타낼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엎드리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예배할지니라 하는 예배하다가 이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해서 지금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그가 깨끗함을 나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예배하지 않았어요. 목숨 걸고 예배했고 그는 용기 내어서 예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함께 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좀 전에 목사님이 얘기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운데 갈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 맞아서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내가 맞아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라는 그런 생명 걸고 또 용기 내어서 예배했던 그 예배를 통해서 그가 나음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해야 되고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열정과 간절함으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예배하면 안 돼요. 목숨 걸고 또 용기 내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요, 여러분 예배에 대한 다시 목마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배 안 하면 내 영혼이 죽어. 내가 자꾸 이 세상 속에 있으면서 뭔가 모를 감염들이 되고 있는데 내가 예배해야만 내 영혼이 살아나.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대한 다시 목마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예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또 학원에서 스스로 예배할 수 있잖아요. 꼭 이 예배당 아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바로 예배를 시작하십시오.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매일 만남 묵상을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부모님들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 이거 다 목사님 사실은 시간을 내서
또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까 봐.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계속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주시는 이 매일 만나 묵상을 목사님 또 귀찮게 왜 이런 숙제 줬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거니까 여러분 꼭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무뎌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자꾸 우리는 무감각해지잖아요. 무뎌지잖아요. 그래서 이 무뎌짐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 비결은 뭐냐면 예배 공동체와 예배에 대한 간절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 안에서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함께 이 교회를 세워가고 함께 또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 공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자꾸만 난 오늘 영상 예배 드리니까 편하고 좋은데 괜찮아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고 자꾸만 여기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자꾸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요, 하나님 우리에게 상상력이라는 거 주셨어요. 꿈이라는 거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그 신가들을 꿈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예배 드린 것도 좋지만 하루빨리 중등부 예배가 열려져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만 나누고 끝을 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 모든 것이 결국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병 걸린 상태로 점점 죽어가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8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됐죠? 시작.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가 자신의 병이 낫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근데 나병 환자보다 예수님이 더욱 의지 있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나병 환자는 사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겁이 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피해가 되지 않을까? 또 그리고 이 사회와 단절돼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고쳐주실까라는 그런 마음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원한다. 내가 널 고쳐주길 원한다라는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중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배할 때 즉시 예수님이 원하시니까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지금 병든 그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루속히 그 증상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와 또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 결국 우리가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 아니면 결국 우리에게는 생명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이 명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보는 책에서 발견한 명언인데요. 여러분, 이 명언을 여러분 마음에 한번 새겨보세요.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의 초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께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무엇을 드릴까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국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결단해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여러분이 살아날 방법, 살아날 길을 여러분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이 이제
나 돌아가 주님만 예배해요 라고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돌아갑시다. 우리는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의 삶은 지금과는 다른 좀 더 나은 삶의 하루하루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입니다. 목사님이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이 찬양의 가사가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려졌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의 열기, 마음의 예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우리 한 번만 더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2절 한 번 더 할게요. 영원하시와 표현치 못할 주님의 존귀. 아멘.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린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중심 잃은 예배,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고 정말 우리는 많이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그런 유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참 많은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정말 많이 경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딱 4주만 지나니까요, 무너져요. 우리의 삶이 더 메말라가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어져요. 그만큼 예배는 우리에게 생명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귀함을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하는 우리의 대상이신 예수님의 그 귀함을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돌아보세요. 내 예배는 어땠는지. 우리는 그냥 소리만 내고 뜻없는 열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원하셨는데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엄마가 가라 하니까 그냥 나도 모르게 이제 습관이 되어서 오고 있는 예배는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들을 통해서요, 이 예배의 귀함을 아세요. 예수님의 귀함을 아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우리에게 중요했군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귀한 분이셨군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우리가 이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는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이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어진 이 시간부터라도,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고 이 예배를 꼭 지켜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여,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예배가 생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를 떠나보고 이렇게 우리가 불편함께 예배를 드려보니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었고 예배가 없는 우리의 삶을 너무나 비참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다해서 예배했는지 되돌아봅니다. 그냥 엄마가 나가라고 해서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얼마나 예배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예배를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렸던, 우리 존경심 없이 경외감 없이 예배 드렸던 것들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다시 우리가 이 예배 현장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이전처럼 예배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원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우리가 목숨처럼 지키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이 영상 예배를 드리는 한이 있어도 이 영상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과도 같은 예수님, 예수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데 너무나 불평했습니다. 너무나 불평했습니다. 내 삶이 이게 뭐야? 이게 코로나 때문에 왜 이렇게 나는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입속에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게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주님 생각하면서 더 감사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늘 불평하며 늘 우리는 불만하며 살아왔던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길을 찾았고 우리에게 생명이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한 번의 예배, 다음을 기약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정말 마음 다해서 내 영혼을 살리실 예수님을 늘 기대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은 한 공간에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이 늘 이곳을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하시고 항상 우리가 다시 한번 이곳에서 예배할 날을 꿈꾸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겠지만 우리가 드리는 영상 예배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가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그렇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저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사모하며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하는 모든 중등부 예배자들, 이들의 모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괜찮았어요. 제가 좋았어요. 오랜만에 얘기하니까. 오늘 설교하니까 완전 이제는 귀했구나. 처음에 약간 어색해 하시던데 갈수록 눈빛에는 감동이 다 있으셨어요. 자,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끝났고요. 목사님이 광고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영상 예배가 매주 이제 주일 오전에 업로드가 돼요. 우리는 라이브가 아닌 녹화지만 여러분 항상 이 라이브와 같은 이 생생함을 가질 수 있도록 목사님과 전도사님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9시하고 1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24시간이라서 목사님 저는 9시, 11시 잠자고 있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예배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내 형편에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9시에 드릴지 아니면 11시에 예배 드릴지를 꼭 정하셔서 정하신 시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좀 흔적을 남겨주세요. 목사님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사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졌고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출석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목소리 그리고 여러분의 근황을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유튜브 영상에 댓글 남기시거나 또 목사님 좀 부끄러워요. 많은 친구들 보잖아요. 친구들은 목사님 개인 카톡이나 또 문자로 여러분의 소리를 알려주시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상품도 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 스트레스 푸는 데는 먹는 게 최고죠. 여러분 기대하시고 꼭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 처음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네, 전사님 어땠어요? 네, 여러분 막 웃고 있어요. 안 보이지만 오늘 우리 반주는요, 우리 양미양 전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박수. 네, 계속해서 우리 전사님 도와주시길 바라고. 목사님은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 예배에 대한 귀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함을 정말 많이 느끼게 되었어요. 지금 여러분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빨리 여러분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드는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빨리 우리가 이곳에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거죠, 여러분? 믿습니다. 그럼 목사님 전사님 나오세요. 같이 인사합시다. 그럼 우리 3월 20일, 오늘 3월 22일이에요, 여러분. 2020년 3월 22일 우리 범호교회 중등부 영상 예배는 여기에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냥 마치면 우리 좀 그렇죠. 우리 중등부 여러분 주제 잊어버린 거 아니죠? 우리 주제가 뭐죠? 선생님 뭡니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손을 높이 들고 네,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일주일 힘차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입니다.